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심으로써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한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전에 설 때 정말 정결한 마음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차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걸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목소리 높여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붉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이들아 복음의 함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성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2절 고백합니다. 시험 환난 땅에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에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자녀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꿈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핍박과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우리 친지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을 열려 주시옵소서. 마음문이 더욱더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 노래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가져가시고 기쁨과 화관과 평강과 또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노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도자를 기억하라, 우리의 인도자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뭐 엉망이죠. 또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가관인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복구를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감당을 할 수 없죠. 그 큰 성을. 그때 이 일을 들은 수산성의 느헤미야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제 이곳에 그 편하고 출세가도를 달리던 관원장의 큰 장관의 직위를 내려놓고 저 한적한 곳으로 자천되다시피 한다고 생각되는 정말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자신을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마침내 옵니다. 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돋구고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를 시작하죠. 그렇게 각 사람들에게 다
지역을 맡기고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그렇게 해서 성을 이제 막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들이 일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 조상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시 세워져서 우리가 안전하고 또 우리 민족이 정말 모여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아마 그런 감동과 기대에 차서 열심히 성을 중건하기 시작하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한 절반 정도의 공사가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어. 마음을 들여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이들이 다시 뭉쳐서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그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들을 부려먹기 좋았고 또 얼마나 이곳에서 지역에서 많은 부와 기와 또 명예와 또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 중에 주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발락과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토비야가 중심이 되어서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는 것을 이제 분노해서 모의를 하죠. 다 함께 뭘 꾀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려오니까요. 7절에 10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성은 절반도 지어지지 않고 성문도 달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니까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거늘 지문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축 늘어져 버린 거예요. 성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이 언제 와서 자기들을 우리가 계속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요 막 이제 이 창과 칼을 들고 방비하고 수비하니까 흩어져 있는 마을을 막 그냥 마을을 치겠다고 또 막 선전포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 마을로도 군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마을도 지켜주세요,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정말 이 성 높은 곳에서 그곳에 어느 곳에든지 저기 쳐들어온 거 보면 아마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사를 무장시키고 또 너희들도 자범 동네를 지키는 방범대 비슷한 그런 자범대를 세워서 너희가 스스로 칼과 창과 활을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너희 마을을 지키고 방비해라,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우리도 갖고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꿈이 좋았습니까? 하나님 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든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막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겠다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1년 2년 지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신앙생활이 상승 곡성만을 그리지 않잖아요.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주일 하다 보면은 지치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주변에서 여기서 사고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여기서 질병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은 간절한데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 걱정 근심들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일어나니까 솔직히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 주님의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너무나도 내 코가 석자가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막 어떨 때는 사면초가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서 주의 일이 놓아져요. 왜?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는. 그런데 사실 정말 급한 불과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마음을 다져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일에 쉽게 넘어지고 주의 일을 손을, 여기 보니까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리라. 우리 힘이 다 빠졌으니. 주변에서 이런 흉악한 소문들이 들려오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막 정말 뭐 그냥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소문들이 들려봐요. 막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이들처럼 우리도 되지 않으라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 때, 자 그러면 우리도 손을 놔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주의 일을 그냥 다 그냥 내려놔야 돼요? 아니죠.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격가지들은 잘라내야 돼. 정말 우리가 어느새 너무나도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이 많으면 걱정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지를 이게 한번 무게추를 달아보십시오. 달아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런 낙심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 딱 세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계속해서 성을 중축하다 보니까 이거 뭐 일한다고 싹쓸 줘요? 그러니까 점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또 읽어보면은요, 막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새끼들이 먹을 게 없어요. 아이고 뭐가 없어요 하고 쭉 나와요. 5장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이 막 양식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고파가지고 울고 있어요. 나 정말 우리 자식 먹고 살려면 지금 이 일 그만두고 난 빨리 가서 돈 벌어 와야 돼요.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게 지금 5장 1절부터 막 유다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일들이 막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저기서 막 그냥 원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 거기다가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막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막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살육하겠다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해. 자,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당하니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담대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 지금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잡다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가장 중요한 일에 점점 더 세상적인 일들로, 또 내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들로 그것에 바빠지게 만들거나
또는 그것으로 걱정 근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마귀의 그 간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종족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갖고 서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애들이 또는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굶고 있고 또 적들이 와서 우리 자녀들을 죽이거나 잡아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너희가 방범대를 두고 너희 마을을 지키고 그렇게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희가 여기서 지키고 그 다음 날은 와서 일하고 그렇게 교대를 하면서 야 이게 느헤미야가 어느새 이런 지혜가 있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쉰다고 집에 가서 그 차각항을 들고 저기 침투하는 것을 그렇게 교대로 하면서 또 성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쌓아 올린데도 또 일부는 청각칼을 들고 또 성을 쌓아 올리면서도 이들이 또 그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다른 일들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낙심할까? 다른 거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한데 어느새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일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어느새 그들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어디에 더 마음이 끌려요? 자식 새끼들, 처자식에게 더 마음이 있어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성벽을 지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 자식들 지금 이러다가 끌려가고 죽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책임질 거야? 아마 이런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선순위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정, 내 자식, 내 돈, 내 재산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들이 한 게 뭡니까? 먼저 자기들의 집을 먼저 건축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죠?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유럽에서 영국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 정착을 합니다. 그들이 정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먼저 지었나요? 아니요.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말 피부치들이 죽어나간지 몰라요. 전임병으로 죽고 또 배에서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헐벗어서 좀 굶주려서 죽고 또 도착해서도 여전히 그 토착민들 인디안들의 위협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져 버렸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삶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들 그러니까 화가 났죠. 에스라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 학개서를 보십시오. 학개서를 보면 학개 선지자도 화가 났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내 동생이 쳐놓고 너희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산에 가서 나무와 또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기도하니 하나님 이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모든 게 망가져요. 엉망진창이 돼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엉킨 실타래가 더 엉키기만 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도 못 찾아요. 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우리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밝혀지고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선순위를 재편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도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보니까 이 성을 우리가 여러분 성벽 쌓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옛날 사람들 보면은 성을 많이 쌓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쌓다 죽어나간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습니까? 뭐 불도저나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그냥 시멘트 필요하면은 차만 부르면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그냥 퍼벅 그냥 열심히 순식간에 건물을 또 성벽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다 사람이 힘으로 그냥 그렇게 지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얼마나 사람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로. 그를 향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렇다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이요?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는요, 어릴 때부터 정말 왜 형들이 다 멀쩡히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을 그렇게 정말 이 양떼를 지키도록 그렇게 내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많은 형들은 도대체 뭐하고 그 어린 동생을 양을 지키도록 내보내냐고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근데 막내는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 형제들만 다 불러온 거예요. 뭐야? 하나님은 이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더 있느냐? 이들이 다냐?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그놈의 자식은 여기 감히 못 돼요 하고 아마 딱 열애시켰던 것이 아닐까요? 불러와라. 근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가 내가 너에게 기름 부으라고 세울 이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을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시작된 그의 인생은요, 정말 파란만장하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많은 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다윗은 중심이요, 하나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그렇게 재편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게 나를 맞췄어요.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고 그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지속됨을 너무나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구나.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해놔. 다시 마치 이거 큐브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막 흔들어놓고 막 맞추는 것처럼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맞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낙심과 절망의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미래에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걱정하며 실망을 했잖아요. 너무 많은 안에서 문제요, 밖에서 문제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서 이들이요 정말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손을 놓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이게요 사람이 이 잘못된 소문 하나가 온 사람들의 마음을 신음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낙심이 소문 하나가 그들의 마음에 낙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낙심이 발전하면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이 두려움이 되어서 또 그것이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런 절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갔다 와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고 앉았어요 진짜.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요 아무리 이제는 막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그들의 마음은 열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의 마음이 녹아서 그냥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40년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많은 얘기를 하거든 그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긍정의 아이콘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희망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여러분이 가진 긍정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그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탄의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여기에 물들지 말고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낙심. 사단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그냥 핍박도 합시다, 뭐도 합시다. 온갖 말이 다 나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백해무익.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해 이제 사단의 쫄개가 나와서 그들의 영혼을 낙심시키십시다. 그들의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면 그들은 알아서 무너질 겁니다. 이게 낙심이요.
이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시편의 42편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이고 피곤하신가 봐. 저녁도 안 드셨어요? 왜 이렇게 벌써 낙심되셨어? 아이고.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동했다는 소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재편하셔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사탄의 어떠한 간교한 깨해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어떤 절망과 낙심과 또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낙심과 절망을 가지는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우리가 알아채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설까?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정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어느새 내 마음에 걱정 근심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일을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포기하겠다고, 주님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좀 쉬겠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무너진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말하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소망이 어느새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돈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소망이 세상에서 성공에 두었기 때문에, 내 소망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편절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가 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작은 세상들에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감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위기를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고 정말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서 그 순위의 중요함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끊임없이 정체를 또 태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상향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세상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찌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챙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없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느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 붙들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찬양 드리고 이제 이 시간은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이 고치리라.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백성이 위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선한 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크나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을 밥 먹듯이 먹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죄악을 어찌하리. 정말 하늘에까지 오르도록 그 죄악의 정말 악한 악취가 정말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섬기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주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어찌합니까? 아버지여 너무나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꿈꾸고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온갖 죄악과 또 패역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하며 거짓말하며 온갖 죄악으로 정말 세상이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냈지만 성도들마저도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되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패역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팔을 불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사람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주님의 앞에 우리가 소원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범죄함이 하늘에까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진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또 코로나와 같은 또 뭐 여러가지 많은 수많은 위기와 또 고난이 언제든지 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아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이 중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지 않나이까. 주여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주님의 진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보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곧 주님의 때가 주님의 날이 이곳에 임할 때인데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요한계시록의 7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을 멸하실 그때에 주님의 진노를 가감없이 퍼부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주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다시 이 주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얼마를 구원하기까지는 주여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공산주의 정권이 김정은이야 모든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도를 그렇게 정말 수용소에 가두고 정말 그들을 잡아 죽인 저 무도한 북한의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온 북녘 땅을 비춰서 북녘 땅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여 그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순교할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얼마 전에 제헌절을 지났는데 정말 제헌절을 맞아서 이 나라의 첫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주심에 감사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광채가 애국가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순복북산교회가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리 잡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또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이심이 그리스도이심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정말 각 모든 세상에 또 지역마다 주님의 교회의 깃발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순복북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구역과 또 교회 학교와 부서들도 항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기관을 또 구역을 부서를 그리고 교회 학교가 세움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캄캄한 몸이 만민을 가리우고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모술수를 다 동원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오늘 믿는 자들의 심령이 상합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가 정말 종교의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종교의 자유 심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뭐 하나 그들에게 손을 끼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교회는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야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교회를 성도를 정말 초대교회처럼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 순봉복산교회가 그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부터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질병과 또 내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의 질병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김주홍 집사님 다행히 머리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봉합 수술이요. 하나님 끝까지 더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김종 집사님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암으로 고통하시는 또 고생하시는 정말 우리 김기란 집사님과 박종호 안수 집사님을 또 파킨슨 병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신경순 집사님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또 고생하시는 우리 임용산 집사님과 또 김동열 성도님을 위해서 또 그 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또 김미애 성도님도 또 우리 나사랑 집사님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요 지금 너무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구역에 내가 소속된 부서와 기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주님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김종 집사님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고통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김기란 집사님, 박종환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면받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치료의 강선을 말하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신도준 집사님의 파킨슨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증상이 완화되게 하옵소서. 김동열 성도님의 아버지 심혈관계 질환과 아버지 모든 풍이 예수 이름으로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서준 성도님의 고찰님의 질병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더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산 집사님의 심혈관계 심장의 모든 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주님의 높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사랑 집사님의 모든 질병이 예수로 깨끗한 말을 치어 교도소 우울증이 나아지고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 성도님의 팔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스스로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손에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준 집사님의 질병이 깨끗이 노임받고 강건함이 얻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모든 관절염은 예수를 떠날지어다. 척추와 디스크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의 디스크와 요통과 협착증과 또 골다공증 모든 뼈마디의 이상과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높아진 당뇨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혈압과 또 간과 신장의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에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부르짖은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 하나님 중심, 이 중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 중심이 흔들리는 시간 우리 신앙도 믿음도 모든 노선이 다 꼬이게 되고 엉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계계와 곤모술수와 온갖 간교와 함께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재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와 기도한 모든 소원마다 주여 중보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다가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